6월 4일 목요일 평신도 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시라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신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시라신 주 오신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시라신 주 오신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라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라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지금 먼저 섬김의 사역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창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세상을 적시는 맑은 물줄기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6월 새생명 축제와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인 생명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아울러 오늘 간증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권세영 장로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 창천교회가 섬기는 사역과 나눔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120주년이라는 아버지의 그 표 아래 세상을 적시는 맑은 물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창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어내는 아버지 그러한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6월에 있는 새생명 축제와 홈커밍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을 살아나게 하는 우리 창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한 명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권세영 장로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 그 간증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할 때에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장로간증 설교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호산나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권세영 장로님께서 야곱의 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간증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장천의 성도님들과 평신도 간증 설교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정치 문제로 잠을 좀 설치셨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제가 경제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자가 된다는 것이 마음의 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손이 잘 되는 부자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가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탄이 본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볼 때 바로 요한의 그 마귀의 실체를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인 거죠. 약속, 그 말씀에 바로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장 실천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그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이삭의 명령에 따라서 또 저 북쪽 하란 땅으로 가서 외삼촌의 집 가서 라반에게 의탁을 하고 그를 통하여 아내를 얻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북쪽으로 홀홀 단신으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올라갔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그동안 가정을 삼촌께 이야기를 하고 삼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여기서 유숙해라. 그런데 그 도착할 즈음에 만났던 그 우물가에서 그 양과 염소를 목축하고 있는 목자들 그리고 보고 그 중에 바로 라헬이 그 둘째 딸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들었던 라헬을 이 삼촌께 간청한 거죠. 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라반이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그러면 너에게 그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7년 동안 목축을 하고 허드렛 일을 포함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보니 마침내 7년이 지나고 그 외삼촌이 라반이 혼인잔치를 열어주고 그 야곱에게 아내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이게 라헬이 아닌 거예요. 언니 레아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이제 라헬을 또 받기 위해서 이럴 수가 있냐, 삼촌이 나에게 했더니 그러면은 7년 동안 더 봉사를 하면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일 후에 이제 라헬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을 더 봉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야곱은 이 아내 2명과 그리고 이제 몸종 여종 2 다 포함해서 다 자손을 낳게 된 거죠. 그 12지파가 거기서 시작된 거고 거기서 우리가 아는 요셉도 막내로 나와서 애굽으로 가서 이런 축복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야곱이 아주 불평등한 부분을 당했죠. 야곱이 14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이제 자손도 이제 어느 정도 식솔도 있고 한데 그러면 내가 저 삼촌 집에 있는 목축들 다 중에서 그 얼룩얼룩한 염소 그다음 양들이 섞여 있는 거죠. 저 염소와 양들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은 내가 더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그게 나의 가솔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겠다. 이렇게 약조를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약조를 하고 저거 가져가 봐야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또 자기 아들들에게 또 나누어서 목축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를 자기의 목으로 하고 나서 바로 저 신풍나무 그리고 미루나무를 그 칼로 다 빗겨가지고 얼룩달룩하게 만들고 그 건강한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갈 때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수태할 때 또 낳을 때 계속 보니까 이게 점점점 얼룩말이 늘어나는 겁니다. 마침내 6년이 지나니 엄청나게 거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부가 되고 나서 이제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도 어렵고 전쟁이다. 그리고 무역 보호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살 때 우리 급여 생활자들이나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이 많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야곱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될까?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야곱이 그랬듯이 저희들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급여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급여생활자입니다. 현재. 그리고 40년 가까이 제가 건설회사 그리고 감리회사에 근무하면서 갑과 을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견디기 힘들 때도 많았고 또 이 사업을 하시는 가운데서 저와 마찬가지로 갑질을 당하고 또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만둬야 됩니까? 그런 과정들이 항상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닥쳐서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 야곱을 생각하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을 말씀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외삼촌 라반이 10번씩이나 급여를 바꾸고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회복된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20년 동안 그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좀 참고 견디고 보니까 또는 견딜 때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러시면서 나에게 좀 어렵게 한 자, 해를 끼친 자들은 반드시 저한테 무릎을 꿇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우신 이가 바로 내 뒤에서 나를 이끄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경제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야곱의 그 지혜에서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야곱은 아주 가치가 낮고 또 소수인 양들을 달라고 한 겁니다. 라반에게. 그 소수의 양들을 줘도 그래 큰 부담이 안 돼. 그리고 기꺼이 줬지만 그 전에 14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아주 터득한 노하우들을 그게 접목을 한 거죠. 생태학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인이 겪었던 여러 과정들을 잘 응용해서 그 건강하고 아주 좋은 양들만 또는 염소들만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었는데 반드시 야곱이 그런 행동으로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벌써 꿈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이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그 앞에 말씀과 같이 얼룩달룩하고 이런 양이 번성하는 것을 벌써 보여준 겁니다. 환상을 보고 그렇게 실행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출발된 게 바로 그 황야를 걸어서 북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때 길에서도 유숙하고 이럴 때 돌베개를 메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이 행동에 대한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이끄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친할머니가 이제 그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을 저는 유산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울타리에서 산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어려울 때마다 저는 별로 공로도 없지만 그 많은 성과를 제가 하는 일마다 만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사닥다리가 되어서 지금 뭐 사업부장으로 또는 좀 높은 자리 뭐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축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께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여튼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성도님들, 이 주님과 함께 이제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그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야곱은 비록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어려운 과정도 겪었지만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축복을 약속받고 자손이 번창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약속을 믿고 바른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